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말씀 앞부분에 진행되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이 말씀의 진행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감추고 가리고 다른 것들로 꾸미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을 내가 제거하겠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이 하나님 대신하는 것들을 제거하시는 과정을 보면 보통 심판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 나 대신 의지하는 것, 그것들을 제거하겠다, 제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높아진 마음, 교만을 제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심판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 자체가 목적인 거죠. 물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그 세상 권세나 그 영혼들과 그 존재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 없죠. 그거는 심판이 아니라 심판이 다른 것 하기 전에 이미 죽음의 상태이고 심판의 상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이야기하실 때는 단지 잘못했으니까 이것들을 없애버리겠다, 벌 자체, 심판 자체의 목적을 두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면 변화에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두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유다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결국 이 백성들을 내가 변화시켜 가겠다는 거죠. 그들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그들 속에 있는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제하시며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생명과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목적이고 방향이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앞부분에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제하셔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2절에 오면 그날에 합니다. 자, 앞에 그날에 계속 이어지죠. 4장 1절에도 그날에입니다. 근데 이 앞에 그날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심판의 날입니다. 전쟁과 상함과 하나님의 치심과 그것 통해서 교만이 꺾이고 그들의 자랑하던 자랑들이 다 사라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소멸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특히 4장 1절에는 보면 그로 인해서 그 자랑하던 교만하고 자랑하던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귀부인들이 자신들의 정을 하소연하며 구걸하며 이런 교만이 수치로 바뀌는 그 이야기까지가 쭉 이어집니다. 근데 동일한 그 나래가 이어지는데요. 2절에 보면 그 나래로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다른 양상이 2절 이후에 펼쳐집니다. 앞에 이야기하던. 그러니까 이 심판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같이 두 가지의 모습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꺾으시고 치시고 제하셔야 하는 반면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죠.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자, 그날에 4장 2절에 그날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와의 싹이 날 거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싹이 날 거다. 그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거다. 그 땅의 소산이, 하나님의 땅에, 백성들의 땅에 소산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싹이 뭐냐가 이제 여기서는 관건인데, 여호와의 싹은, 싹이라는 것 자체가, 싹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씨가 이렇게 발아하면서 처음 생명이 시작되는 게 싹인 거죠. 생명의 시작, 이 싹입니다. 여호와의 싹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작점, 시작, 지금 이걸 가리키시는 거죠. 싹이라는 표현이 성경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싹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이사야 11장 1절에는 가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이것은, 이 싹이 동일한 대상을 사실은 가리킵니다. 동일한 대상,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의 싹 이럴 때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 그것이 그리스도 메시아로부터 시작될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하나님의 행하심의 시작이 메시아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될 것임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싹으로 표현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싹이 인간 혈통을 통해서 임하게 되실 거라는 거죠. 인간의 혈통을 타고, 약속된 그 인간의 혈통을 타고 그 하나님의 싹, 하나님의 시작이 이 땅 가운데, 인간 가운데 임하시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나오는 땅의 소산도 연결되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 땅과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름답고 영화로울 겁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시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분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겁니다. 영화로울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 시작되는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겁니다. 영화로울 겁니다 말합니다. 앞에 이사야 2장 3장 쭉 이어지면서 어떤 내용들이 이것과 대조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아름다움과 영광을 추구합니다.
앞에 2장 3장에 계속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자고하고 스스로 높이고 높은 곳에 오르고 16절 같은 경우 3장 16절 같은 경우는 시온의 딸들, 교만하여 목을 늘어뜨린 시온의 딸들, 온갖 치장과 온갖 장식으로 스스로 아름다움을 꾸미는 그 모습들 쭉 이야기들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스스로를 치장합니다. 높아지려 하고 높은 자리에 서고 또 좀 가진 힘들이 자랑으로 나타나고 아름다움과 영광을 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죄된 본성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영광은 결과적으로 추함과 상함과 파괴가 나타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없는 높아짐, 하나님 없는 영광, 하나님 없는 아름다움, 하나님 없는 장식과 꾸밈, 이것들을 하나님은 이사야 3장에 보면 모든 아름다움과 이 영광들, 인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수치로 바꾸셨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꾸며도 그 흉한 것이 결국은 드러나게 하시고, 아무리 높아지려 해도, 아무리 스스로 영광으로 치장을 해도 결국은 그 속에 있는 수치가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영광은 오늘 4장에 이르면 여호와의 싹인 메시아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아름다움과 영광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과 모든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빚어내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모든 존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영광과 존귀의 주권자가 바로 주재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아름다움과 참된 영광이 회복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선언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싹이 나올 거다. 싹이 날 거다. 지금 오늘 이사야 말씀은 그 이야기랍니다. 여호와의 싹이 날 거다. 그 싹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영광이 펼쳐지게 될 거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여호와의 싹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누려지고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인격,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히 충만하게 되어가고 자라가고 성숙되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자리에 어그러지고 더럽혀지고 왜곡되어 있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감정이요, 우리의 관계가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는 서로를 향해 바라보면서 상하게 하는 것이 나오고 독한 것이 나오고 깎아내리고 짓밟고 서로를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여겨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워져가는 여호와의 싹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격이 달라져가는, 아름답게 되어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다양한 생각들을 품고 가지던 그 모습에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 생각하며 그리며 상상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의 감정이요, 독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쓴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서 일어나고, 그러던 우리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통해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자꾸만 바꿔가는 거죠. 아름다운 것들로 대체되어 가는 거죠. 사랑이 가득해지고, 기쁨이 가득해지고, 화평이 가득해지고, 갈라디아서 5장에 이야기하는 그 성령의 열매 같은 그 하나님에게 속한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격에 자꾸만 많아지고 충만케 되어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가 결정하고 말하고 행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그 길로 행하고, 우리의 방법도 우리의 길도 우리의 목표도 우리가 행한 삶의 결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열매 맺으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영화로움, 영광스러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답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스스로 높아져 봐야 공허할 뿐이지 높여지지가 않는다는 게 성경의 고백이고 선포인 거죠. 하나님의 존귀함이 나타날 때 그야말로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주변이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따르게 되고 빛이 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존귀함인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워져가는 우리의 존재,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빛나고 나타나는 영광의 존재로, 영화로움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보시죠.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그날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들, 그 중에서 기록된 모든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입을 거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거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보시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침공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은 보면 포로로 붙들려가고 남아있는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선택받은 어떤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던 때가 있었어요. 보면 예레미야 24장 이쪽을 보면 여호야김 왕 때 이제 유다 역사가 막 빠지로 치달아갈 때, 멸망의 자리로 시간으로 치달아가고 있을 때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지금 마지막 유다의 왕들이 진행되거든요.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1차 침공해 와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일차 포로가 진행이 됩니다. 한꺼번에 한 번에 포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심지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함락하고 난 뒤에도 한 번 더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제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들이 막 붙들려가고 나서 이후에 남아있는 이 왕과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과 귀족들, 특히 귀족들, 이들이 되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런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환상 중에 예레미야가 무화과 열매가 가득히 담겨있는 두 광주리를 봅니다. 그게 24장의 이제 내용들인데, 보면 두 광주리의 무화과 열매를 보여주시는데, 한 광주리는 아주 좋은 무화과 열매예요. 아주 탐스럽고 맛있게 생겼고 뭐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돌 이런 무화과 열매가 담겨 있고, 한쪽은 상하고 우리 보통 골았다 그러죠. 나빠서,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어 보이는, 분명히 먹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무화과 열매가 한 광주리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광주리의 무화과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하면, 봐라, 나쁜 무화과 열매, 이거 먹을 수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이 무화과 열매가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다.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좋은 무화과 열매, 이것들은 내가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민들을 이렇게 좋은 탐스럽고 좋은 무화과 열매로 내가 가꾸어 낼 거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상황적으로 예루살렘에 포로로 안 끌려가고 남아있는 이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뭐 시온의 남은 자들, 이렇게 지칭하는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이게 아니고, 그럼 뭐가 남은 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 남아있는 자들, 이게 진정한 남아있는 자들인 거죠. 포로지로, 이 포로된 그 수용소나 식민지로 그 이국 땅으로 끌려갔든지, 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든지, 흩어져서 고난의 자리에 처하고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 남는 자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몸부림하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도 그런 이들이 있었죠.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들이죠. 포로민으로 끌려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다니엘같이, 에스겔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해가는 고국을 향해, 고국을 위해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싹의 이야기에서부터 연결한다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참되게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잘 되어가는 상황, 잘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내 자리에서 풀어내고 행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품고 다루어내는 이들이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는 거죠. 바벨론 왕궁에서 그 모든 부귀와 영화와 온갖 권력의 유혹과 이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켜가는 다니엘같이 여러 가지 공고함과 육체적인 피로함과 위협과 언제 상하게 될지, 언제 침해를 당하게 될지, 언제 죽게 될지 알지 못하는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들어가던 에스겔과 포로민들 같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붙들며 주님의 의를 행하며 이루어가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들이라고 불려진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정말로 거룩하게 할 거다.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구별되게 할 거다 말씀합니다. 빛나게 할 거고 그들에게 거룩이 회복될 거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회복될 거다. 그들 안에 내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들 속에서 불의와 악을 제할 거다. 악을 제하고 불의를 제하고 그 속에 정말 의와 거룩을 회복시켜 갈 거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삶의 순간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목숨을 위협하고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죠. 그러지 않아서 더 어려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각오하고 사생결단 각오를 하고 우리의 순결함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순전함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켜가는 것이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과 여러 가지 미혹과 여러 가지 높아지는 자리와 여러 가지 타협하는 세상의 길과 세상의 방법과 타협할 얼마든지 많은 가능성들과 수없이 보여지는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유혹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들과 다양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켜가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라고 불려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힘있게 하시고 그들을 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실 거라 말씀하는 거죠. 그 시대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 시대의 소망이 그 공동체의 소망은 결국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 이들에게 그 시대의 소망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간 그 포로의 시기에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소망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순전히 바라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 살아내는 포로의 시대를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내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비친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죠. 시대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에스겔 같은 이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거기에 두어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이 거기서 자라고 커져가는 거죠. 여호와의 싹이 터서 자라고 커져가고 열매 맺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야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여러분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가며 내가 서는 자리 가정이 되었든 세상이 되었든 누구와의 관계들이 되었든 내게 주어져 있는 역할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빛됨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내고 지켜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펼쳐지고 진행되고 이루어지는데요, 성경은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출애굽의 이미지로 늘 보면 잘 그리고 묘사를 합니다. 그 애굽의 속박,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원형같이 구원의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출애굽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학자들은 제2 출애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제2 출애굽이라고는 불리지만 그들의 행진과 그들의 돌아오는 모습이 이렇게 소개되지는 사실은 않는 거거든요. 거기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출애굽의 이미지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이미지는 궁극적으로 단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1차, 2차, 3차 돌아오는 그 백성들의 귀환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야기한 여호와의 싹, 하나님의 싹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해요?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밤이면 화염의 빛으로 그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덮개를 두셨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우리 불기둥, 구름기둥, 그 이미지를 그대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낮에는 하도 그 광야의 빛이 뜨겁고 강렬하니까 사실 그늘이 없이 하루 종일 걸을 수가 없어요. 그 동네는 일사병, 더위와 열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들 때문에 생존이 위협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이렇게 덮개를 해주셨다. 그들 위에. 그 이야기인 거죠. 밤에는 일교차가 얼마나 큰지 이 기온이 확 떨어지면 얼어 죽는 거죠. 다들. 그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화염으로 그들을 덮는 덮개로 씌워주셨다. 그들을 지켜주셨다 말씀하는 거죠. 순간순간에 다양한 위협과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그대로 그립니다.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어주시고 풍우를 피하여 닥쳐오는 환난이나 비바람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지키시며 인도하실 거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 위에 덮개를 씌워주시며 보호하시며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좀 신뢰하며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그러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고 은혜에 잠기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지는 게 또한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로 구름으로 감싸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신답니다. 어떤 환난의 자리이든 염려의 자리든 시대의 흐름과 상황이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하게 나타나고 행해지는 것 보며 목격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단지 지키고 보호하는 기능만 아니라 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길잡이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구름이 떠오르게 하시고 구름이 행진하면 그 구름과 함께 그 구름을 따라 하나님의 걸음과 함께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걸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어디가 길인지를 잘 모르겠는 순간순간 어떤 때는 정말 어디에 길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 때가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 삶의 걸음걸음마다 보며 누리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내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